살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기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고 하죠. 문득 그 기억을 떠올리며 회상을 해보곤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그 기억으로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로 남은 기억, 행복했던 기억,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경험이 되고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리며 시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는 계속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를 보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메시아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무너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잔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에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이 잔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얼굴을 가리시고는 하나님의 전체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영생의 천국의 문이 주님께 완전히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영원 이후 처음으로 말입니다. 이 잔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가리셔야 했고 천국은 예수님 위에 닫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가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두려운 심판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 잔에 대해 더 충격적인 것은 성령님의 뜻을 이 방법으로 성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노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이제 주님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잔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본 죄의 대속물로 치르는 두려운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말입니다. 전 지구의 불법, 전 인류의 불법,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인류의 모든 죄의 말입니다. 살인, 부정부패, 부도덕, 이 모든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도 말입니다. 이 잔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보혈을 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이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셨던 그 잔과 같은 잔일까요? 주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남은 교회에게 주시기로 하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의 일부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한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타임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소까지도 특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 그 장소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클라이막스 장소로 말입니다. 왜 이 장소를 선택하셨는지 보면 먼저 세상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 올 때, 십자가 처형의 순간이 올 때, 클라이막스가 올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단계를 거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잔에 대해 보기 전에 왜 여기를 선택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장소를 보십시오.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큰 감람나무가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엄청 오랫동안 견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리듬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리듬은 하늘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시어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대중으로부터 물러나 계셨습니다. 항상 가셨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대중으로부터 나와 가셨던 곳이고 주님을 조용히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심각하게 아버지를 만난 곳이며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항상 이 장소로 가셨습니다. 다시 공급해 주신 곳이며 지시를 주신 곳이며 대화를 하신 곳입니다. 주님과 다시 연결되신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용기를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되어 항상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여기 장막에서 항상 만나겠다고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께서 안식을 취하셨던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워서 아버지와 만나고 잠드신 곳입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안식을 취하셨던 곳입니다. 주님의 침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구속자이시며 왕 중에 왕께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최악의 상황이 와서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자던 침대로 갑니다. 자기가 누웠던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죽게 되면 보통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올 때 주님도 곧 무엇이 닥칠지 아셨기 때문에 잠드셨던 곳으로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주무셨던 침대를 찾으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절대로 아프지 않으셨어도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곳으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언제나 사역 중 대중으로부터 물러나시면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도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장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메시아께서는 숨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가신 또 다른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는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도록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면 메시아께서는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숨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와서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들이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발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그 장소는 그 후 엄청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장소였는지 보았습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잔을 보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미 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매우 침착하고 안정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잔을 마실 때가 되었을 때 주님에게는 처음으로 평강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평강의 왕은 이미 평화는 사라지고 이제 고민스러웠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평강의 왕에게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분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해마다, 10년마다 느끼는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우신 분이셨지만 그날이 왔을 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던 기쁨은 사라졌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과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빛이 가려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가득했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그로부터 소멸되었습니다. 고난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하셨고 떨으셨습니다. 그의 슬픔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풍족하고 충만했지만 이제 그것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무나 놀라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잔을 바로 메시아께서 마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평강이 없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기도를 하러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영광의 왕, 평강의 왕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냐하면 그 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잔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그 잔은 주님의 부서진 몸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잔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잔의 내부에 예수님의 피, 메시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피였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잔은 이사야 53장에서도 이 잔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시편 22장도 보십시오. 이 잔, 엄청난 잔, 믿을 수 없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시길 이 잔을 마셔라. 이 피에 의해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셨습니다. 5절과 10절에서 그가 떨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십자가에 찔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양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완전한 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 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이 산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산의 중요성에 대해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고통, 슬픔,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있는 잔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십시오. 제발 이 방법 말고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잔이 강력하고 두려운 잔입니까? 아버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발 그 길을 따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부서졌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간구했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것이었나요? 그것들이 아버지의 뜻이었나요? 예수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가지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는 해방을 찾아내고 구원을 발견하고 영혼을 찾고 죄의 속죄를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문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 왜 아버지께 다른 방법을 물었을까요?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동산에 대해 깊은 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고난이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마셔야 할 잔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이미 선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도 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택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구원자, 살아있는 떡이라, 산 돌이라, 생수이시라.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로드맵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하셨을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의 제사만 있다고 하십니다. 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잔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잔이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메시아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직 한 방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너무 두려워서 할 수 없다고 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잔이 얼마나 두려운 잔이었는지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두루마리가 청사진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을 구원할 언약이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합당한 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축자의 청사진이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건축자의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오시기 전에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잔이 두려웠으면 그러셨을까요? 이는 현대 크리스천의 구원의 대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가지고 절대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의 대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두려운 잔입니다. 아버지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죄라고 하는 거짓말, 욕, 음란 때문에 말입니다. 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이 장난칠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무게와 대가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잔, 죄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의 잔입니다. 또한 이 잔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 잔입니다. 아버지의 최종적인 선포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잔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최종 권위로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엄청난 죄에서 교회를 건지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아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발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발견될 때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을 한 번에 쳐서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고 같이 걸어갑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상상이 가시지요? 메시아에게도 그 잔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지만 발견되기를 원하셨고 거기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찾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은 구원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포기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타락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주님께서는 지구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었을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떠오시며 처음으로 걱정이 몰아쳤고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엄청난 학대를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군중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이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